단단한 바위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이 지혜로운 사람은 칭찬과 비방에 흔들리지 않는다. 어젯밤에 이제 한국에 도착했어요. 일본으로 성지순례를 갔다가. 이번에 다녀온 곳들은 주로 정원이 예쁜 곳, 뭐 그런 걸 테마로 가져갔기 때문에 일본의 절들 중에 정원이 예쁜 곳은 뭐가 있냐면 주로 선종 계열의 사찰들이에요. 임재종이나 뭐 조동종이나 이제 그런 특징들이 있다 보니까 수행의 방편으로 굉장히 간결하고 또 굉장히 선적인 그런 아름다움이 있는 절들을 잘 보고 왔습니다. 일본은 비불이 많아서 되게 부처님을 뵙기가 어려워요. 비불이라 하면 이제 이렇게 숨겨둔 비밀한 부처님, 그래가지고 부처님을 자꾸 숨겨요. 어떤 곳은 뭐 1년에 한 번, 어떤 곳은 3년, 10년, 어떤 곳은 33년 뭐 이렇게 안 보여줘요. 근데 다들 또 그 앞에 가면 절도 잘하고 시주도 잘하고 부처님은 안 보이는데, 그래갖고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우리는 이게 부처님을 가장 빛나게 하는 데 집중하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부처님 닦으면 안 돼요. 청소한다고 우리 부처님들 자꾸 닦는데 안 돼요. 왜냐하면 금이 벗겨져요. 그래. 우리가 순금이 아니에요. 순금이 아니고 금으로 박을 입혀서 개금한 것이기 때문에 닦으면 안 되는데 자꾸 닦아가지고 금이 벗겨져. 그러면 이제 이거 안 되겠네 하고 다시 또 금박을 또 칠한다고, 이렇게 개금벌사를 꽤 자주 하는 편인데, 일본은 뭔가 껌껌해. 부처님이 어디선가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이고 부처님 색깔도 좀 어둡고, 어쨌든 이 나라마다 부처님을 보는 눈이 생각보다 참 다르구나. 부처님께서는 뭐 한 음성으로 법문하셔도 중생들은 가지가지 소리로 듣는다 했는데, 부처님의 그 소리뿐만 아니라 모양조차 제각기 또 이렇게 바라보는구나, 그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외모. 여러분 잘생기고 싶어요? 못생기고 싶어요? 그렇지. 이 잘생긴 사람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 신도 아들내미 중에 잘생긴 애가 있어. 잘생긴 애가 있는데 남자인데 걔는 그 여자친구를 사귀려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왜냐? 하루에 두세 건씩 계속 대시가 들어와. 사귀어보자는 얘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굳이 여자친구를 사귀어야 되겠다 마음이 일어날 틈이 없어. 그러니까 여성과의 사귐은 그냥 본인이 마음에 들면 하는 거고, 안 들면 안 하는 거. 아무 생각이 없어요. 어쨌든 걔를 보면서 내가 좀 잘생기면 저런 삶을 사는구나 생각이 들고, 걔가 키만 좀만 더 컸으면 완전히 이게 영화판에도 나갈 사람인데, 부처님 당시에도 잘생긴 사람과, 그러니까 스님 중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스님 중에 잘생긴 스님과 못생긴 스님이 있어요. 잘생긴 스님은 누굴까요? 못생긴 스님. 잘생긴 스님은 저기서 안한존자라고 답이 나왔어요. 못생긴 스님은 누굴까요? 오죽 못생겼으면 경전에도 나올까. 아무튼 경전에 다 못이 박혀 있어. 못생겼다고 아주 단단히 박혀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삶이시다. 이름은 밧띠아라는 스님입니다. 밧띠아. 못생기기도 못생겼는데 키까지 작아. 락군다카 밧띠아라는 스님인데, 락군다카가 키 작은 사람 또는 뭐 난쟁이 뭐 이런 게 되게 키 작은 밧띠아 뭐 이런 뜻이에요. 이 스님 같은 경우는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 외모도 볼품없는데다가 키까지 작다 보니까 이게 스님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막 출가한 어린 아이 한 그 정도로 이제 보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하루는 계셨는데 여러 스님들이 부처님 앞으로 쭉 와요. 근데 그 앞쪽에는 밧띠아 스님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밧띠아 스님은 이미 아라한의 위치에 올랐어요. 굉장히 높은 경지에 올랐는데 그 부처님이 물어봐. 여기 이거 밧띠아 존자라고 훌륭한 이가 있는데 어떻게 인사하고 왔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훌륭하다는 말은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고, 그죠? 우리로 치면 막 큰 스님인데, 큰 스님이라 하면 항상 우리가 나이를 먼저 생각하잖아요. 그런 스님이 있는 줄 알았는데 당연히 안 보였을 거 아니에요. 키가 작으니까. 그런 스님은 못 봤고 되게
어린 삼위승만 봤습니다 하니까 부처님께서 아니니라 그이가 바로 훌륭한 경지에 오른 밧디아니라 라고 부처님께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어떤 소리도 해주시냐면 이 밧디아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큰 스님으로 안 보여. 외모도 볼모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해주시냐면 밧디아에 대해서 사성제와 출세간법을 깨닫고 남을 해치지 않고 자제하며 번뇌에서 벗어난 지혜로운 이를 장로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밧디아 스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밧디아 칭찬을 여러 번 했어요. 그리고 이 밧디아 스님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인품이, 그러니까 높은 경지에 올라가니까 기본적으로 인품이 좋잖아요. 근데 사람이 되게 잘 웃으시고 서글서글하고 격의가 없어. 우리가 그럼 격의가 없으면 어때요? 자꾸 놀려먹잖아. 놀려먹고 이렇게 옆구리도 찌르고. 그렇지, 가만히 두질 않잖아. 주로 누가 그러냐면 어린 사미들이 이 스님만 보면은 자꾸 놀려먹고 머리 만지고 볼 찌르고 키 비교하고 있고, 아이고 스님 나랑 똑같네요. 이제 애기들이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부처님 보시기에 조금 안타까워. 그래가지고 또 좋은 말씀 또 해주셨어. 뭐냐, 단단한 바위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이 지혜로운 사람은 칭찬과 비방에 흔들리지 않는다. 밧디아가 바로 그런 스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밧디아 스님은 또 못생겼다는 기록이 또 어디 나오냐면, 하루는 이 스님께서 경을 낭송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경전을 낭송하는데 굉장히 아름답게 낭송을 해.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으로 치면 뭐 독경과 연불 잘하는 스님들이거든요. 그 중에 이제 두 분이 있어요. 한 스님은 소나라는 비구 스님이고, 또 한 분이 바로 이 밧디아입니다. 하루는 이제 빠스나디 왕이 코끼리를 타고 이 밧디아 스님이 법문하고 있는 절 앞으로 지나가고 있었어요. 지나가는데 갑자기 코끼리들이 멈춰가지고 안 가요. 스님이 독경한 소리를 들으려고. 스님의 독경이 딱 끝나니까 갑자기 움직여. 그래가지고 왕도 그 독경한 소리를 들었잖아요. 내가 지금 오늘 이 뒤에 일정을 내가 다 취소하겠다. 내가 저 스님께 공양을 올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코끼리를 돌려서 다시 왕궁으로 가요. 공양모를 잔뜩 준비해가지고 옵니다. 와서 이제 소리만 들었잖아요. 얼굴은 못 뵀잖아요. 그 소리만 들었기 때문에 스님을 뵙겠다 해가지고 찾아가요. 공양을 드립니다 하고 이제 내민 다음에 스님 얼굴을 자세히 봤더니 너무 못생겼어. 너무 못생겨서 경에는 빠스나디 왕이 너무 못생긴 거에 크게 실망을 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뒷내용은 안 적혀 있어. 그냥 못생겨서 충격받았다는 얘기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쨌든 부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밧디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 중에 밧디아가 자기 자신을 얘기한 시가 있어요. 자신에서 어떤 읽어드리겠습니다. 외모로 나를 평가하거나 음성으로 나를 찾는 사람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구절 어디서 들어본 적 있지 않아요? 금강경 보면 그런 내용 있잖아요. 야기새끼야나 이음성고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애니라. 이게 뜻이 거의 같아. 응? 외모를 나를 평가하거나, 외모로 나를 평가한다는 뭐야? 아이고 못생겼네 이 소리지. 음성으로 나를 찾느니, 음성은 뭐야? 이 스님이 연부를 잘하시잖아. 독경을 너무 잘하셔. 그러니까 음성은 좋아해. 얼굴 보고는 실망해. 그런 사람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밧디아 스님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봐야 돼요? 겉으로 드러난 아름다운 음성과 또는 외모의 못생김으로 볼 일이 아니다. 이 스님은 어떤 분별에도 모두가 떠나신 높은 경지의 스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하루는 밧디아 스님이 저기서 걸어오는 거예요. 걸어오는 걸 보고 부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저분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이고 두 왕을 죽였으며 왕국과 신하를 살해하고 아무런 공포와 두려움과 괴로움 없이 흔들림 없이 여행을 한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 엄마 아버지 죽였다 카지, 왕도 죽였다 카지, 뭐 신하도 죽였다 카지, 다 죽였다. 근데 고통 없이 유유자적한 여행을 다니고 있대요.
이게 뭔 소린가? 부처님께서는 저 밧디아 스님은 이제 사람들이 항상 해석이 필요합니다. 해서 아버지와 어머니, 아버지는 교만을 뜻하고 어머니는 갈애를 뜻해. 이제 집착 이런 걸 뜻하는 거죠. 교만과 가래를 떠났으며 두 왕은 뭐냐면 상견과 단견. 상견은 항상 존재하다는 생각이고 단견은 아무것도 없어. 뭐 죽으면 끝이야. 이것일 뿐이야. 라고 아주 단편적인 그런 생각들을 단견이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왕국과 신하를 죽였다. 이 말은 욕망과 애착을 떨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자유롭고 그냥 고통 없이 유유자적하니 여행을 떠나시는 분인 거예요. 부처님 보시기에는. 그래서 이런 훌륭한 스님이다라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여러 차례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스님께서 외모로 평가하거나 뭐 이런 구절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본인도 못생긴 거는 익히 아셨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잘생긴 분은 또 어떤 일이 생기냐? 잘생긴 스님은 누구라고 그랬죠? 아난존자죠. 아난존자의 잘생김은 우리가 석굴암 가면 알 수가 있어요. 석굴암 스님들 이제 부처님의 10대 제자가 쭉 있거든요.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가섭존자 같은 경우 굉장히 연세가 드신 모습으로 표현이 되고 아난존자는 항상 아주 젊은 얼굴이에요. 얼굴도 매끈해. 근데 보통 우리 스님들이 옷깃이 있어요? 없어요? 옷깃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뭔가 옷깃을 낸다는 건 약간 드러낸다. 자신을 드러낸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옷을 그렇게 좋아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갑자기 아난존자 상만 보면 옷깃이 이렇게 있어. 왜 그럴까요? 멋있다. 잘생겼다. 라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난존자는 굉장히 연안을 여러 차례 겪습니다. 그러니까 연안이라 한다면 굉장히 여성들이 좋아해요. 아난존자를 좋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는데 하루는 마든가의 딸 같은 경우는 이 아난 스님에게 첫눈에 반해가지고 자기 어머니가 주술사예요. 그 마등씨라니가 이들이 주로 주술을 부리는 집안인데 본인이 유혹을 해봤지만 흔들림이 없으니까 어머니 주술을 이용해서 납치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납치를 능엄신주를 통해서 풀어주죠. 정신적인 어떤 그런 얽매임에서 풀어줍니다. 그래서 능엄경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기도 하고 또 비구니 스님들이 법문을 요청을 하면은 요청한 스님이 가서 법문을 옛날에는 했었어요. 부처님 당시에. 그랬는데 처음엔 자유롭게 요청을 하도록 했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 아난존자만 자꾸 요청을 해. 다른 스님은 안 불러. 아난 스님만 오직 부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부처님께서 그러면 안 되느니라 해갖고 그 다음부터는 돌아가면서 하게 됐습니다. 또 하루는 비구니 스님인데 아난 스님한테 또 홀딱 빠져버렸어. 그래갖고 아프다는 핑계로 스님을 초대를 한 거야. 와서 좋은 얘기 해달라. 아픈 스님인데 자비심 있으니까 당연히 가서 좋은 얘기 해줘야지. 하러 갔더니 자신의 마음을 표현을 했어요. 그러자 아난 스님이 뭐라고 해줬느냐. 음식을 의지하여 음식을 버리고 고통에 의지하여 고통을 버리고 자만을 의지하여 자만을 버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외모에 의지해서 이게 외모에 집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수행을 해라라고 하면서 이 말을 덧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님은 외모가 잘생기면 다 멋져 보인다는 생각을 한 거지. 거기에 속지 말고 우리는 이제 음식을 너무 탐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러면 이 음식은 그렇게 내가 탐해야 할 음식인가를 관찰하는 거죠. 근데 그 음식을 어떤 식으로 보통 관찰해요? 맛있다 그러잖아요. 맛있다. 맛있으면 내가 자꾸 먹고 싶잖아요. 근데 과연 이 음식이 언제까지 맛있느냐. 신선한 음식은 며칠만 지나도 상해버리죠. 상하면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잖아요. 이 음식의 실체는 과연 그러면 그것이 맛있다라고 할 수 있냐고. 잠깐 막 만들었을 때 잠깐 맛있는 거다. 그런 것입니다. 또 고통에 의해서 고통을 벌여라. 이 말씀은 또 뭐냐면 우리가 고통이 오잖아요.
고통이 또 어디서 오는지도 한번 관찰을 해보고 내가 왜 이러한 고통을 받게 되었는가도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서 내가 이런 고통 없는 삶을 떠나야 되겠구나. 가장 순수하고 완벽한 행복은 무엇일까? 부처님께서 얻으신 열반이겠구나 라고 해서 고통이 나에게 오는 순간 수행의 마음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난 스님께서는 늘 연한을 많이 겪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유혹에 빠진 적은 없고 그렇잖아요. 아까 제가 서두에 잘생긴 우리 신도 아들내미 얘기해 줬잖아요. 그것처럼 너무 잘생기면 항상 여성은 다가오는 것이니까 거기에 굳이 휘둘리지 않는 것 같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모습을 보고 판단을 늘 하죠. 그죠? 그렇지만 겉모습은 영원하지가 않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 겉모습 안에 진실된 모습은 다르다. 우리가 그래서 부처님을 볼 때 항상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외모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진실된 내면을 우리가 늘 관찰을 해야 된다. 부처님의 성품은 누구나 갖고 있다. 아무리 못생기고 부족해 보이고 하더라도 그 성품 안에는 부처님의 성품이 담겨 있으니까 이 세상에는 귀하지 않은 사람 하나 없고 외모에 따질 바가 없다. 그 안에는 귀한 보물을 다 갖고 있는 훌륭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사람을 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